신앙 고백을 드리는 예배자입니다. 할렐루야. 네,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인데요, 오늘은 삼위 하나님에 대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시작.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을 믿사오며,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셨어요. 자신을 알려주셨단 말이죠. 그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요. 단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는요, 이해를 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 죄의 속죄가 들어가기 때문에 구원을 구속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리적인 용어를 잘 이해하고 성경을 읽어야 믿음이 더 일취월장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을 계획하셨어요. 그런데 성자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구속을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질문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 동등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고 성령의 사역이 시작되는데, 그 성령의 사역이 바로 첫 번째 예수님의 구속을 적용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의 구속을 적용하시는 하나님. 자, 이것은 배경이 두 가지 있어요. 구약적 배경과 신약적 배경이 있어요. 구약적 배경은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을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이제 교회의 위대한 탄생의 장면이죠. 그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오순절날. 오순절날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여기서 오순절 교단이 있어요. 거기가 오순절 날이 아니라, 오순절 날은 구약의 대표적인 절기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대표적인 절기 세 가지 알고 계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모르면 우리 교회 훈련 사역 들어오면 다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입니다. 따라서 유월절, 오순절, 마지막은 모르시네.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우리 다 돼 있어요. 다 돼 있어요. 5년 동안 다 만들어놨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올 3월 달에 신청 다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모르시는 분 손 드세요. 아시는 분 손 드세요.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너무 겸손하셔가지고 알면서도 모르신다고 하시고.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맥추절이 마지막 세 번째 절기입니다. 근데 제일 다 중요한데 이게 다 속죄와 관련된 거예요. 이 절기 때 그냥 백성들이 그동안 제대로 예배 못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못 사는 거, 안식일마다 지켜야 되는데 그거 못 지킨 거 다 그날 가서 속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이 일어나는 날이에요. 근데 유월절이 첫 번째 구속이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이 죽고 다음 날 초실절이 열매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다음에 열매인 것이에요. 이 새벽에 추위에도 불구하고 오신 여러분들, 2025년 충만한 열매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자녀에게 복주고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이것을 믿을 때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복을 줬는데도 알지도 못하는데 무슨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주고 싶겠어요. 유월절 다음 날이 초실절이에요. 이것을 누가 성취하셨느냐? 예수님의 부활로 성취하셨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고 승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그런 다음에 7주가 지납니다. 7주가 77에 49하고 다음 날, 그러니까 안식일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해요.
이때 뭐가 열리느냐, 이때 절기가 이루어지고 이때 무슨 감사를 드리느냐. 우리에게 초실절 때는 이제 보리가 처음 열립니다. 그리고 오순절 때는 밀이 처음 열립니다. 오늘날로 보면 쌀이 열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주셨다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근데 이 밀의 첫 열매가 바로 성령 강림이 되는 날이에요. 자, 오늘 그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됐다 하는 것은 초실절날 이루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의 그 구원을, 부활을, 생명을 누가 적용하러 오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 위해서 오신 날이 오순절 날이에요. 그러므로 오순절 날을 성령 강림절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구약적인 배경이야. 그러므로 성령님은 누구의 사역을, 누구의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오셨느냐? 예수님이 완성하신 구원을, 구속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러 오신 분이시고, 그 첫 번째 수혜자가 바로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이 무리들이라는 것이에요. 저희 보니까 여기서 120명이고 우리가 지금 평균이 한 120명 온다고 그래요. 온라인까지 하면 더 해요. 더.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받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바로 여러분의 강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오신 것은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자, 오순절 성령 강림, 이것은 몇 번이다? 한 번. 자, 그 다음부터 또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 있습니다. 자, 신약적 배경.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오순절날 일단 처음으로 오셨고, 자, 그 전에도 계신 분이시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약적 배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할렐루야. 내가 성자 하나님, 아버지께 성부 하나님,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 눈에 들어오십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부, 우리도 이해하기 힘든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주셨느냐?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보혜사 띄워주세요. 파라클레토스. 나중에 뉴스레터에 다 나가니까요, 못 적어도 됩니다. 옆에 같이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존재, 우리 옆에, 우리 안에 파라클레토스, 파라 옆에, 클레토스, 부름받은 사람, 보혜사. 우리 한글로 이렇게 보혜사로 번역한 건 번역이 잘 됐다고 봐요. 저는 보호하고 지켜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가르치고 지도하기 위해서, 스승. 그럼 보혜사는 은혜로 보호하며 가르치시는 분. 자, 보혜사는 뭐라고요? 시작. 보혜사는 이분이 누구라고요? 이걸 누가 보내셨다? 성부 성자가. 또 다른이란 말은요, 또 다른이란 말은 알라를 썼기 때문에 우리처럼 다르다는 디퍼런트가 아닙니다. 똑같은 분인데 다른 분이에요. 나와 같은 분이에요. 성부 성자와 같은 분인데 독립적인 인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놀라운 신비.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내가 하는 일 도와주러 온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우리의 머리가 되신 분이시죠. 근데 이게 신비주의가 어떻게 만든 줄 아세요? 우리가 구하는 대로 다 주신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고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종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달라는 대로 다 주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땐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육의 욕심에 이끌려 기도가 시작되다도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가 역전되는 현상이 응답되는 것입니다. 그럼 모든 기도는 응답된다는 뜻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성부 성자의 뜻을 완벽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응답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잘못 배우면 절대 안 돼요. 내가 뭘 기도하는 대로 된다? 천만의 말씀. 그 내가가 사라져야 돼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그럴 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고 예수님의 뜻은 성령을 통해서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과 분리가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신 분이시고 성부와 하나 되신 분이시고 성부와 성자의 계획과 뜻을 우리에게 온전히 적용하고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이 완성하신 구속을 우리에게 완벽하게 적용해 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교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예수님의 교회를 감독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시작. 여러분, 감독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감독은 주로 스포츠 경기에서 많이 듣잖아요. 그죠? 축구 선수 감독, 배구 감독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수님은요, 교회의 감독입니다. 왜냐면 교회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총괄하러 보내신 거예요. 교회는 누가 만드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예수님이 만드시고 가셨어요. 그것은요, 구약부터도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말씀의 반석 위에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교회, 그 모세의 출애굽 시대의 광야교회도 그렇잖아요. 너희가 사람으로 떡으로만 사는 것이니라 하나님 이후로 보는 말씀, 이 말씀 위에 교회는 항상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 시간에 말씀 듣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 자, 성령님은요, 예수님의 교회를 감독하시는 분이에요. 용어가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순서도 중요하고, 지금 성령님은 예수님과 관계되신 삼일체 하나님이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어떤 일을 하라고 감독하라고 오셨느냐?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직 성령이 삼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교회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권능을 받아라. 그리고 이 성령은 너희를 감독할 것인데 너희가 증인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감독하리라. 증인을 올해로 번역하면은 예배자로 잘 살 수 있도록, 내가 세상 가운데서도,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시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배자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백성들을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요.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의 구속을 적용하시고 또 예수님의 교회를 감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십니다. 근데 지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과 관련이 없잖아요. 성령과 관련이 없으면 예수님과 관련이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상관없잖아요. 그럼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면 천국에 못 가잖아요.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근데 성령을 받는 방법이 몇 가지일까요? 성령을 받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자, 첫 번째는 성령 세례입니다. 따라볼까요? 성령 세례. 이거 정말 잘 중요해요. 이것도 다 돼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기초, 성장, 제자 훈련 오면은 모를 수가 없어. 성령 세례를 설명해 주실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면 또 안 드실 거잖아. 그죠? 자, 그러니까 지금 잘 들어보시고, 자, 사도행전 2장 2절을 보세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할렐루야, 뭔가가 임했는데 이게 뭐처럼 임했습니까? 강하고 급한 바람처럼, 그 다음에 불의 혀처럼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없었잖아요. 판단하면 안 되잖아요. 정말 문자 그대로 불의 혀가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강한 바람이 불 수 있잖아요. 이게 영적인 의미일 수도 있고 문자적인 의미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다시 말합니다. 성령은요, 물처럼 바람처럼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어느 순간은 강렬하게 왔어요. 내가 예수 막 죄를 짓고 여기 왔는데 말씀 듣다 깨져가지고 막 터지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어느 순간에는 바람처럼 와서, 바람은 어디에서 불어서 어디에서 가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교회에 와 있고,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있고, 어느 순간 보니까 찬송하고 있고, 어느 순간 보니까 새 가족인데 여기 앉아 계시네요. 그건 뭐처럼 임한 거예요? 바람처럼 임한 거예요. 성령은 이렇게 임하시는데 이것은 단 한 번 임합니다. 한 번 임한 성령은 나가시지 않아요. 근데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는데도요, 내가 회개해서 중생하지 않으면 성령은 우리에게 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성령이 거하시는 증거를 뭐라고 하느냐?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따를까 성령 충만. 이거 핵심 교리입니다. 교단이 갈라지는 교리가 됐고, 그리고 이것이 이단을 판별하는 교리가 됐어요. 여러분 요즘 신사도 운동이 여기에서 이 성령 충만 교리를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 없어요. 쓰러뜨리는 거 없어요. 성경에서 그런 것은 특별한 은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잘 설명할게요. 성령이 임하면 그때부터 권능이 임합니다. 자, 성령 충만은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어떤 능력이 나타날지는 몰라요. 다시 말하지만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정확한 질서 위에서 우리가 교회가 세워졌어요. 성령은 절대로 성자를 앞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대로 배우시고, 성령 세례를 계속 받는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한 교단에서. 절대 아닙니다. 성령 세례, 불같은 성령, 이러한 초자연적인 성령은 한 번 임합니다. 성령이 오는 것 자체가 신비고 기적이고 초자연입니다. 성령 충만은 초자연을 뛰어넘어요. 말씀을 통한 진리의 사역입니다. 보혜사는 진리의 사역이지 신비의 사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환상 쫓아가시면 안 됩니다. 무엇을 쫓아가야 돼요? 말씀을 쫓아가야 돼요. 자, 제가 말씀드립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반드시 은사가 부어지는, 이것은 계속적으로 부어지는데, 고린도전서 12장에 9가지 은사가 나와요. 설명할 수 있는 분 손도 보세요. 근데 왜 안 배우십니까? 제가 제자훈련하자, 성경하자, 기초하자 하니까 다 아신대요. 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는 게 중요하고,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그게 증인이고 그게 감독의 뜻입니다. 축구 선수에게 공을 줬어요. 나 축구 다 알아요. 차봐라 했더니 완전히 나쁜 볼을 차요. 그게 아는 겁니까? 저도 축구는 잘 알아요. 그럼 뛰면 이제는 공이 먼저 가요. 옛날엔 공부도 먼저 갔어요, 제가. 여러분, 감독을 잘 만나야 되는데, 성령께서 세례로 임하시는 순간부터 교회는 성령의 감독을 받게 돼 있어요. 감독의 지시를 안 따르는 선수는 어떻게 됩니까? 이탈하게 돼 있어요. 교회의 감독이신 성령을 안 따른다, 이탈하게 돼 있어요. 그 감독이신 성령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통치합니다. 자, 9가지 은사, 시간 없기 때문에 9가지 간단합니다. 3가지로 됩니다. 말씀의 은사, 능력의 은사, 기도의 은사예요. 자, 말씀의 은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능력의 은사는 5가지예요. 자, 보세요. 믿음, 능력, 병고침, 영분별, 예언. 자, 여기에서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급하고 가람, 불의 효 같은 것들은 능력의 은사에 속해요. 아주 일부예요. 여기서 보면 또 4절을 보세요. 이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무슨 언어들로 말하죠? 다른 언어들로 말한다. 이것은 방언의 은사. 자, 마지막 방언과 통역의 은사가 아니에요. 능력의 은사예요. 왜? 갑자기 일본말이 터져 나오고, 갑자기 중국말이 터져 나오고. 여러분 일본어로 방언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저는 중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있잖아. 너희들 은혜 많이 받아. 예배 시간에. 그리고 수련회 가면 꼭 가야 돼. 거기서 은혜를 받아서, 내 친구는 중학교 때 영어 방언 받더라. I can 막 그러고 있어요. 아는지 모르고. 그러더니 어떤 친구는 와타시와 그러고 있더라고. 이게 특별한 은사예요. 다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다른 방어, foreign language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많은 디아스포라 사람들이 내 나라 언어를 듣고 있는 거야. 왜? 뭐 때문에?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라고 주신 은사는 방언의 은사 8번째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그래서 통역할 수 있는 통변 은사까지 해서 9가지가 쫙 있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은사가 뭐예요? 13장의 사랑의 은사가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될 은사는 신비적인 은사가 아니라 무슨 은사냐면 말씀의 은사고, 사랑의 은사가 제일 크고, 그것을 위해서 능력과 예언과 영분부가 이렇게 가는 건데 거꾸로 돼버렸어요. 거꾸로. 이게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다른 거 따라가지 말고 따라합시다. 예수님 따라, 말씀 따라, 성령 따라 갑시다. 할렐루야. 아유, 참 사도신경이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하도 교회가 공격을 받아요. 여러분, 교회사를 보면 참 전투예요. 제가 5년 전 이제 일기를 봤어요. 어제 248명이 나왔습니다. 놀라지도 않네요, 여러분들. 100명이 안 나오셔요. 권사님, 왜 그럴까요? 성령의 감독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악령은 같은 성경으로 교회를 무너뜨려. 너 떡으로, 하나님이 너 먹이 준다니까 너 할 수 있잖아. 돌로 떡을 만들어 볼래? 사단이 예수님 공격한 거 다 말씀을 곡해한 겁니다. 여러분 제대로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 성령 우리의 감독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방법은 성령 세례, 단회, 성령 충만은 반복적으로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할 때 각종 은사와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사 선생님들은 가르치는 은사에서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는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올해만큼 우리 선생님들 너무 제가 보니까 힘들게 사역을 하시는 거 제가 보이더라고요. 너무 힘들게. 또 직장도 가정도 있지만, 근데 우리가 능력 받으면,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받으면 더 잘 감당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오늘 너무 고맙고 사랑해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우리 선생님 다시 한번 박수로 축복합시다. 우리 도와주러 오셨는데 우리가 그분의 도움을 안 받으면 우리만 손해죠. 그러니까 성령은 교회와 밀접한 교회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러니까 성령은 교회를 위해서 보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세 번째 사역을 해가야 됩니다. 세 번째 대제를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사역을 완성하시는 하나님.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 완성하셨는데 아직 우리에게 남겨주신 일이 있어요. 예수님 이 땅에서 일을 다 하고 가셨는데 우리에게 남겨주신 일이 뭐냐면은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것을 네 글자로 지상명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다 지상명령이죠. 그런데 예수님 마지막에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 자, 내가 내 일은 다 했다. 근데 너희가 해야 할 워크, 사역, 일이 있다. 너희 꼭 내가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그분 가르침 잘 따라서 어떤 지역이든 가서, 모든 민족에게든 가서 복음을 전해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 예배자가 되게 예배를 드리게 하라는 얘기잖아요. 세례 받아야 예배할 수 있는 진짜 신앙 고백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분부한 모든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게 우리에게 마지막 해야 할 일이고, 예수님이 하시던 일이고, 맡긴 일이고, 예수님은 자신의 구속을 십자가 부활로 다 끝내시고 가셨어요. 근데 우리가 할 일을 40일 동안 더 가르치고 성령 통해서 가르치고 계시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 말씀으로 우리의 결핍이 채워지는 거지, 절대 우리의 결핍이요
천만에요. 돈으로 못 채워요. 우리의 죄성은 돈으로 못 채워요. 오직 말씀으로 채워. 말씀의 떡으로 예수의 보혈의 피로 채워집니다. 살과 피로 채워집니다. 여러분, 감독의 지시를 따르세요. 그리고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게. 내가가 누굽니까? 성령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이거니까 지금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저 하늘 보좌에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또 다른 자기와 동등하신 성령을 보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와 함께 있는 것은 누구가 함께 있는 것이요? 예수님. 분리되잖아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은 누구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까? 성부 하나님. 내가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이거 누가 한 사역입니까? 속죄와 부활? 예수님이 하신 사역. 이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영생은요 믿음의 결과예요. 자,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봅시다. 삼위일체 하나님.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고 오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자 마지막 띄워주세요. 고백입니다. 첫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구속을 적용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두 번째는 시작. 예수. 이해하고 계시죠? 네. 그리고 세 번째 시작. 예수님의 사역을 이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성령을 믿사오며 하고 성령에 대한 얘기가 없잖아요. 왜? 성부 성자가 성령이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무엇이냐?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 교회의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것, 교회가 말씀대로 통치를 받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입니다. 5년 전에 그때 이제 꽉 찼었어요. 근데 코로나가 팡 터지니까 믿음의 실체가 이제 드러나는 거죠. 믿음이 없어서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신앙 고백이 약해진 거고 뭔가 심근경색이 걸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여기 안 나오면 되겠습니까? 직분자가 안 나오면 되겠습니까? 뭔가 걸린 거예요. 막힌 거예요. 심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온 순간부터는 죽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이 일할 수 없는 상태가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많이 아프더라고요. 우리는 아직 영아부도 있고 육치부도 있어요.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이 있어요. 그러나 선생님 모르겠어요. 저도 5년 뒤를. 저는 5년 전에 여기 이미 성전 지을 줄 알았어요. 우리가 성령의 감독을 따르지 않으면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감독을 따르면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 여호수아잖아요. 제가 여호수아부터 시작했잖아요. 여호수아요, 예수란 뜻이에요.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끝냈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말씀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 신비 있죠. 그러나 그것은 목적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그 기적주로 그거 못 줘가지고 그 오병이어 찾아다니나요? 우리가 말씀 따라가야 돼요. 예수 따라가고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북설 꿈에게 성령이 감독하는 교회, 지상명령을 완성, 다음 장 지상명령을 완성하는 교회예요. 이 기도 제목입니다. 이 교회를 세우려고 5년 동안 몸부림쳤어요. 여러분 받든 못 받든 저를 뭐라고 했든 상관없어요. 저는 성령이 감독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다 감독 좋아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면 되더라고요. 자, 첫 번째, 천국복음 전하며 가르쳐 제자 삼는 게 이게 지상명령에서 왔잖아요. 천국복음으로 생명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이게 예수님의 생명사역에서 왔잖아요. 그리고 부르심의 상을 향해 함께 달려가는 교회,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바울이 만난 예수님의 신앙 고백 아닙니까? 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게 올 한 해 우리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에 대해 축복합니다. 이 예배자는요, 오늘 배우니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에서 시작돼요. 이 신앙 고백은 우리에게 오신 진리의 성령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 아직도 모르겠으면 성령 세례를 오늘 중생하시고, 이미 내가 중생했다면 다시 한번 살려내셔서 성령 충만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소서 진리